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보시면 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의심하게 하겠느냐? 그리스도면 밝혀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말해봐라. 당신 진짜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 무엇이냐면은 25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을 해도 네가 안 믿었다. 이제 이거죠. 사람들이 이제 보통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영원한 약속 그 말을 중요시 하잖아요. 말해줘. 당신 진짜입니까? 당신의 사랑은 진짜입니까? 이 계약을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불필요한 말 이런 걸 요구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 이제 말해도 못 믿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신뢰라는 것은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약속 많이 해본들, 맹세한들, 서약한들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은 것이다. 그럼 어떻게 믿을까요? 우리가 믿고 싶잖아요. 믿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나 아니면 어떤 식의 음성이든지 요구하든지 믿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는 듣고 싶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그 일을 바라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의심했다고요. 예수님을. 말해. 당신 진짜냐? 당신 진짜 누구냐? 그리스도가 맞느냐? 예수님은 말했지만 안 믿었다. 너희들은 말을 믿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누군지 나를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행하는 일들, 내가 행하는 일을 봐라. 그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 보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슨 일을 행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행하는 일이 그 사람이 어떤지 규정하는 거라고요. 사기꾼이 행하는 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서라고 사람 속이고 뒤통수 지는 거. 사기꾼. 귀신이 하는 것들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사람이 미워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탐욕스럽게 만들고 기타 등등. 사단이 하는 그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입니까? 아닙니까? 분별할 때 그 성령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떤 것을 행하는지 보면 귀신인지 성령님인지 하나님이 맞는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우리 자신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냐. 내가 지금 뭘 하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행하는 일들 미워하고 불순종하고 시기 질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은 내 속에 마귀가 내 육신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네, 내가 하는 일이 내 안에 누가 있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다 성령 받으신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내 안에 지금 거룩함이 있는지 성령 충만한지 한번 보신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하겠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하는 일을 하겠죠. 그러면은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전도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내 말이 진실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 증거를 보여주신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병고침이 너무 중요해서 병고침 한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증거를 남기시고 보여주셨어요. 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병고침을 하시고 귀신 내쫓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 일들을 통해 내가 누군지 보라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있게끔 하시고
어떤 그 증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반드시 죽음 앞에서도 목숨 걸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증인들을 세우셔서 그 증인들 앞에는 3년 동안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 너희들은 보아라. 기억하고 기록해라. 기록해서 내가 누군지 어떤 것을 보았는지 증언해라. 그들이 예수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증인이죠. 보아라. 기도하고 보아라. 기록해라. 기억해라. 그걸 증거해라.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전하거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적과 증거를 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걸 봐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증거 봤다고 다 믿어? 아니잖아요. 똑같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봐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안 받아들이는 사람,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택된 거. 26절 내 양인가 아닌가 그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 봐도 똑같이 교회 다녀도 똑같은 성경을 읽지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죠. 예수님의 기적을 봐도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어.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해줘. 어떤 사역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 안 믿어. 네.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양이면 믿고 양 아니면 안 믿는 겁니다. 이미 타고난 거라고요. 이미 내 양이냐 아니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정된 것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정된 것 내 양이냐 내 양이 아니냐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왜 좋은 말이냐면 이걸 이해 잘 못하면 아니 그러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양이고 어떤 사람은 양이 아니고 아니 좀 불공평한데 그럼 난 양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또 아니면 그럼 양으로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냐 이렇게 말하면 유치한 거. 그렇게 말하면 선택권이 인간에게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생각의 한계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선택권이 자기 자신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납득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따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라는 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큰 오류가 있냐면은 선택이 인간에게 있잖아.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양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선택권이 인간에게 흘러가잖아요. 예정이 아니라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안 믿을 건지 인간에게 있다고 그러면 있다 쳐. 인간에게 선택해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양도 자기가 선택 못하네. 하나님이 자기 양을 자기가 몰라? 하나님 선택권이 없어? 하나님 미래를 몰라? 하나님 태초부터 예정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태초부터 정해져 있다. 양이냐 양이 아니냐 정해져 있어. 예정된 것, 운명적인 것,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자, 뭐가 진리냐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좋은 대로 해야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말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옳다고요. 이렇게 해야지 심판까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시험 들죠. 자, 여러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인간이 좀 해야 된다고 믿는다면 다 억울해. 다 억울하면 다 싫어. 뭐냐면은 죽음도 싫고, 네? 내 자식 잘 안 되는 것도 싫고 다 이해 납득 안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천재지변 일으키셔서 착한 사람들을 왜 죽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지부터 해서 다 의문인 것입니다. 이거 지금 믿고 안 믿고는요 신분 차이, 양이냐 양이 아니냐 그 신분에 따라 믿는 사람은 어렵지 않다, 믿어버린다.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의심하고 욕하지. 그래서 인간은요 모든 걸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이끌고 가려고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권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판단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끝까지 믿을 수 없다. 네, 선택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 근데
조물주가 괜히 조물주, 창조주가 괜히 창조주가 아니고 유일신, 괜한 유일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입니다. 창조도, 심판도, 구원도, 사람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저떻게 흘러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거라고요. 혼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혼자 하시고 모든 걸 혼자 선택하시고 모든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가 피조물을 지었고 자기가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이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옥에 넣는다.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양을 책임지지 못해. 선택권을 줬다는 이유로 그 양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막 구원하고 싶은데 안타까운데 못 살렸어. 그거 능력 없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책임도, 영원함도, 실수라는 그 개념, 그것도 있는 거잖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품을 모르면 복음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 실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하실 거고, 모든 것을 정해 놓았고, 그리고 양인지 아닌지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그걸 우리가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건 선 넘는 것이고, 그건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자주 하는 그 교만, 하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걸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건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 따른다.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와 계획과 선과 악의 기준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논리적으로 납득되면 믿을게, 이해되면 믿을게, 그건 거짓말이에요. 헛소리라고요. 하나님의 선과 악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절대 알 수가 없다. 이 지구도 모르면서, 우주도 모르면서, 차원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그분의 섭리를 이해되면 알겠다고? 그런 거는 없다. 그건 아니고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따를지 안 따를지 결정해라는 겁니다. 믿을래 안 믿을래 결정해라.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결정하셨고 혼자 예정하셨다. 여기에서 영원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영원히 너는 선택받았다.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물론 사람 자유의지는 있지만 만약에 있잖아요. 모든 게 예정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취소 계속 하실 거잖아요. 말 안 들으면 취소, 말 들으면 선택, 말 안 들으면 또 취소, 다시 선택, 이렇게 할 건데 걱정하지 말 것은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내 양 있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내 양, 걔들한테는 영생을 줄 것이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걔네들은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못 빼앗아요. 마귀가 좀 유혹한다고 해서, 마귀가 시험 들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양들에 대해서 절대로.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취소 없다. 넌 내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냥 선택받았어. 넌 끝까지 가는 거야. 여기서 영원 불변한 사랑과 책임, 그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양이냐 확인하려면 내 안에 믿음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양이 맞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믿음, 나는 하나님의 양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을 너무 깊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생각이 뒤섞이고 혼잡하거든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믿기워지고 예수 십자가가 믿기워지면 나는 선택받는 사람이 맞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너는 왜 내 음성을 듣지 않느냐. 우리가 근데요,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도 불순종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불순종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따르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다 순종하겠느냐. 그렇지만 순종하려는 마음 있죠. 순종하려는 자세 그리고 마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음성을 듣고 100% 순종하면 물론 좋겠지만 결국에는 반은 순종하고 반은 불순종하는 게 인생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려 하면서 회개하는 거 있죠.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돌아왔구나. 이걸 좋아하신 거죠. 그러면 인간은 어떠냐면은 갈 데 같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떠났다가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적인 행동을 하죠. 계속 반복해. 회개했다가 돌아왔다가 배신했다가. 근데 하나님은 일관성과 책임감과 영원한 사랑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주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우리는 돌아가는 거. 하나님은 계속 무엇을 하시냐면은 돌이키는 사람을 받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셔. 늘 신실하고 가만히 계시고 계속 이 갈대 같은 인간들이 돌아오면 받아주기, 탕자를 받아주기.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무엇이냐면은 기다리기, 그리고 용서하기, 받아주기, 그리고 또 속아주기,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계속 기다리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또 기다리고 또 믿고 또 용서하고 끝까지 그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 아픈 그 아픔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불순종을 끊을 수 있거든요. 뭐 100%라고 말 못하지만 끊게 된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계속 어떤 체험이든지 계속 체험하신다면 불순종을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받았구나.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양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순종을 못하고 그러나 나는 따르고 싶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겠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영원히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주님 양입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것이 확실하고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거나 빼앗을 자가 없고 단지 방해받을 수 있고 또 죄짓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결국 확정된 예정된 하나님의 양이 맞습니다. 그걸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아래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하나님을 더욱 따르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배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를 따르며 주님의 길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